예, 안녕하세요. 이도현 토마스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준주성범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어디서 이 성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지난번에 이달의 책 가시 속의 장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저자입니다. 평신도들을 위한 최고의 영성 지도자로 우리도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성인께서 어떤 한 분 평신도를 위해서 영적 지도를 하시면서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합쳐서 함께 엮어서 펴낸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체가 5부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에서 시작을 하고 또 기도와 성사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진짜 친절하죠. 또 거기다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사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단계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알려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준주성범은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은 딱딱한데?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렵다. 한 챕터 읽기가 쉽지 않구나.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신심생활 입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읽기도 조금 편하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어느새 이만큼 읽었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조금 다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진다 하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에는 줄도 쳐보시고 그럼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567년 8월 21일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한 프랑스 동남부 지방 사부아의 한 귀족인 살레시오 후작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으며 신심도 매우 깊었다. 그는 고향에서 학업을 마친 뒤 파리로 유학을 떠나 예수에서 운영하는 클레르몽 대학에서 6년간 수사학과 철학,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동안 그의 신앙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순진한 청년이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칼뱅의 예정설에 매료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 빠지도록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사로잡혀 번민했다. 암묵 속에서 절망하던 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뇌를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일생을 바칠 때까지 정결을 지키며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겠다고 서약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고 있던 폭풍우가 진정되면서 그의 마음은 감미로운 평화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 뒤에 그는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에 진학하여 그곳에서 법률을 배우는 한편 신학 연구를 계속했다. 그가 법률을 공부한 것은 부친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1592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고향에 돌아와 사블렛이 원로원 소속의 법률가가 되었고, 이어서 원로원 의원에 임명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 이는 부친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 소식을 듣는 그는 크게 놀라 곧바로 사퇴했다. 이듬해인 1593년에는 반대하던 부친을 설득하여 그의 수건이던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행복을 얻었다. 이때부터 그는 사보아 지방의 사도로서 불굴의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사보아는 원래 제네바 교구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제네바가 칼뱅파 프로테스탄트의 근거지가 되는 바람에 가톨릭 주교는 제네바를 떠나서 사보아 지방 안시에 주교자를 두었다. 안시는 같은 이름의 안시 호숫가에 자리 잡은 아름답고 작은 도시이다. 프란치스코는 이따금 닥쳐오는 신변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프로테스탄트로 전향한 지방들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다시 가톨릭 교회로 복귀시키고자 노력했고, 학식과 덕, 온유와 인내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여 마침내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칼뱅의 후계자로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지주 역할을 했던 테오도르 드 베지를 만나고자 그가 단신으로 제네바시를 방문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1602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파리에 가 있던 그는 제네바 교구장이 사망하자 제네바 주교로 임명되었다. 35세에 주교가 된 그는 가장 먼저 그에게 맡겨진 교구민들의 신앙 교육을 장려하고 오래된 여러 폐습을 바로잡았으며 사제 양성과 지도, 수도원 정신의 부흥에 주력했다. 또한 교구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벽촌들을 순회하며 강론을 하고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그들을 지도하는 데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편히 쉴 날이 거의 없었다. 그가 요한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과 함께 성모 방문 수녀회를 창립한 것은 1607년의 일이었다. 기존의 관상 수도에는 극심한 고행이 회칙으로 정해져 있어 매우 건강한 여성만이 입회할 수 있었지만 이 수도회에서는 비교적 몸이 약한 지원자에게도 입회를 허락하였다. 이는 고행이 성덕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은 아니며 완덕을 쌓는 데 필요한 것은 정신적 희생, 곧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고 일치하는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요한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은 디종시 부르군디 의회 의장의 딸로서 20세에 샹탈 남작과 결혼하여 열심히 집안을 돌보며 기울어가는 가세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가 28세 되던 해인 1600년에 남편이 사냥 중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그녀는 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과부 신세가 되었다. 32세 때인 1604년 디종시에 있는 친정집에 머물던 그녀는 사순시기의 강론을 위해 그곳에 온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우정이 맺어졌다. 옛날에 성 예로니모가 성녀 바울라를, 성 베네딕토가 여동생인 성녀 스콜라스티카를, 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성녀 클라라를 인도했듯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정성을 다해 자신의 지도에 의탁한 샹탈의 영적 향상을 도왔으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성모 방문 수녀회의 동반 창립자로 그녀를 선택했다. 이때 그녀의 14세 된 막내 아들은 집 문턱에 누워 떠나가는 어머니를 가로막았다. 집을 나서려는 그녀도 한순간 주저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막내 아들의 가정교사가 아드님의 눈물 때문에 결심을 접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어머니입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가로막는 아들의 육정을 뿌리치고 집을 떠났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는 샹탈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의 조언을 듣고자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매우 바쁜 성무 중에도 놀랄 정도로 많은 서관들을 통해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곤 했다. 그것이 오늘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전집 중 10권의 서간집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귀족이건 천민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다. 이 책에 나오는 필로테아도 그들 중 하나였다. 필로테아의 본 이름은 마담 드 사르모아지이며 그의 남편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의 사촌이었다. 그녀는 결혼 전에 프랑스 왕실의 궁녀였는데 결혼 뒤에 사부아에 있던 남편의 한적한 영지에서 살게 되었다. 화려한 궁중 생활에서 단조로운 전원 생활로 옮겨온 그녀는 급격한 환경 변화 탓인지 다복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번민 속에 지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 역시 그녀를 사랑했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행복이 그녀에게는 반쪽 행복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1607년 1월 24일 안시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강론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신이 보낸 호송 세월과 미온적인 신앙을 뉘우치고 프란치스코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들이 신신생활 입문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161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파리에 머물렀는데 시민들은 이 유명한 대설교자를 맞이하여 크게 열광했으며 매일 그의 설교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에게 보좌주교로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으나 프란치스코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그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된 것은 자선 사업의 사도이며 프랑스 성직계 개혁자로 유명한 빈첸시오 드 폴과 친교를 맺은 일이었다. 빈첸시오 드 폴은 파리에 있는 성모 방문 수녀회의 영적 지도를 프란치스코에게 부탁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는 1622년 프랑스의 아비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리옹에 있는 성모 방문 수녀회의 수도원의 작은 방에 묵던 중 12월 27일 갑자기 외출로 쓰러져 이튿날 하느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그의 나이는 56세였다. 그의 유해는 경관이 수려한 안시의 성모 방문 수녀회의 수도원 성당 안에 안치되었다. 1665년 교황 알렉산드르 7세는 그를 성인 반열에 올렸고 1877년 교황 비오 9세는 그에게 교회 학자 칭호를 내렸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전집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안시 성모 방문 수녀회에서 출판한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의 저서 중 가장 많이 애독되는 것이 신심 생활 입문이다. 이것은 그가 성문 방문의 수녀들을 위해 쓴 신애론과 일반 신자들을 지도하려고 쓴 여러 서간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신애론은 성인이며 신비 신학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책이지만 일반 신자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신신생활 입문이다.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주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샤르모아지 부인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그녀는 성인이 자신에게 보낸 서간 전부를 자신의 고해 사제인 예수의 프리의 신부에게 보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첫째 판은 1609년 리옹에서 출판되었는데 그중 한 부가 안시의 성모 방문 수녀회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초판 2권을 샹탈에게 보낸 때는 1609년 2월이었다. 그 뒤 샹탈과 라우레셀 부인 등에게 보낸 서간들이 첨부되어 1619년에 둘째 판이 출판되었다. 오늘날 널리 복음된 것은 모두 둘째 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완본과 생략본이 있는데 생략본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서 결혼 생활에 관한 교훈이 생략되었다. 본서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완본에서 옮겼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 일부는 다소 손질하거나 생략하기도 했다. 이 책은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기간에 18개 국어로 번역되어 가톨릭 교회가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었다.
특히 부인들은 얼굴에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이 책을 자신들의 정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여겼다. 따라서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신심서적으로 계속 출판되고 있다. 준주 성범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시대보다 2세기 전에 출판되었다. 물론 누구든 준주 성범의 교훈을 자기의 생활 양식에 맞춰 이용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은 고독과 침묵 중에 순명, 정결, 청빈의 서약을 지키면서 오직 완덕의 길을 걷는 수도원의 수사나 수녀들에게 필요한 책이었다. 성모 방문 수녀의 창립자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수도 생활에 대해 대단한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 있고 경건한 인문주의자였던 그는 실질적인 관찰을 통해 수도 신심과 세상의 신심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것임을 간파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은 곧 큰 수도원이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사는 것도 역시 하느님의 성소이다. 그는 세상이라는 수도원이 번성하게 되면 정식으로 수도 성소를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년 시절부터 파리와 파도바 대학의 학창 생활에 이르기까지 수도의 수도자들의 지도를 받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성 이냐시오 데 로율라의 현명한 정신을 이어받은 참된 후계자였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문장은 평이하면서도 화려하고 그의 사상은 온건하면서도 중용을 지킨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과의 완전한 일치를 요구하는 과감한 자기 이탈 정신이다. 신심생활 임무는 지상을 떠나지 않은 채 하늘나라 완덕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 사다리는 특히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각 층계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양심 속 깊이 숨어 있는 병의 발병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머릿말,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글리세라라는 꽃 파는 처녀는 솜씨가 좋아서 같은 종류의 꽃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꽃다발을 만들곤 했습니다. 포지아스라는 화가는 그녀의 재주를 부러워하여 그림으로 흉내내려고 했으나 글리세라가 꽃꽂이 하듯이 아름답게 그릴 수 없어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당신 종의 혀와 펜을 통해 우리에게 신심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늘 한결같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양하고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이 입문서에 선현들이 이미 언급한 것과 다른 내용은 쓸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것을 바라거나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꽃다발에는 배합의 변화가 있으므로 선현들의 꽃다발과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심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세상의 번뇌를 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은둔 생활을 인도하는 신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신심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흔히 이런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구실을 대며 심심생활을 시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들이 종려나무 잎을 먹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신심이라는 종려나무 잎을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주 조개 속의 진주가 한 방울의 짠물도 삼키지 않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첼리도니아 제도의 섬에 있는 샘에서는 단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불 속을 날아다녀도 불나방에 날개가 타지 않는 것처럼 인내심 많고 용감한 사람은 새 속에 살면서도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기에 파란만장하고 쓰라린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신심의 샘을 찾아내며 세상의 온갖 욕망 속에서도 경건한 생활에 대한 거룩한 희망의 날개를 태우지 않고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부족할 줄 알지만 이 책이 신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 입문서는 내가 원해서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귀한 가문 출신인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신심 생활을 시작하고자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또 그녀의 이러한 계획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므로 그녀에게 신심 생활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바람과 상황에 알맞은 여러 가지 영적 수련을 알려주었으며 필요에 따라 그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교훈을 적은 글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편지들을 훌륭하고 신심 깊은 수도자에게 건네자 그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이것을 출간하라고 나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분의 공고로 큰 용기를 얻고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에 따랐습니다. 나는 내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용하고 유익한 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여러 번 읽어 정리하고 알맞은 조언과 교훈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바쁠 때에 이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다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고 유념해야 할 여러 사항을 진솔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할 일도 많아 문장을 다듬는 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글에서 필로테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애초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었으나 결국 여러 사람들을 위해 출간하기로 한 만큼 누구든지 깊은 신심 생활을 지향하는 이들을 적합한 이름으로 호칭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필로테아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나는 신심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입문서를 5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습니다. 1부에서는 설명을 곁들인 영적 강의로서 필로테아의 단순한 희망이 견고한 결심으로 바뀌도록 시도했습니다. 총 9회 뒤에 결심을 서약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자신을 구세주께 바치고 구세주를 자기 안에 모시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구세주의 거룩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2부에서는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점차 우리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2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 성사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거룩한 기도를 잘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3부에서는 영적으로 진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덕을 닦는 법을 제시했으며 혼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터득할 수 없는 특별한 가르침을 언급했습니다. 제4부에서는 악마의 암계를 예로 들고 이를 벗어나거나 피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부에서는 기쁨 가운데 신심생활로 한층 더 나아가고자 영원히 잠시 쉬며 그 힘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비판의 시대이고 특별한 신심행위는 수호자나 독실한 신심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교구 관리에 바쁜 주교에게는 신신생활에 전념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그런 것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위대하신 디오니시오 성의를 본받아 마치 세라핌들이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나듯이 주교의 직무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직무는 영혼들을 완덕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러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주교들이나 교부들의 서신을 보면 그분들은 우리 못지않게 이 임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성실히 지도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도들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수학 외에도 특별하고 개인적인 애정을 가지고 개별적인 수학을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티모테오, 티토, 필레몬, 오네시모, 테클라가 위대한 바오로 사도의 사랑스러운 제자였고, 마르코와 베드로 닐라가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자녀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닐라 성녀가 베드로 사도의 친딸이 아닌 영적인 딸이었음을 박학한 바로니우스와 갈로니우스가 증명했습니다. 요한 서간의 저자도 둘째 서간을 선택받은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영혼을 특별히 지도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수고입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과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이 일이 많고 분주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행운의 아라비아에서 개수나무 묶음을 나르는 사람이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냥꾼이 다른 새끼 호랑이들을 잡는 동안 시간을 끌려고 새끼 호랑이를 한 마리만 남겨두면 어미 호랑이는 남은 한 마리를 얻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잽싸게 굴 속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모송이는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한참을 안고 다니면서도 피로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나도 거룩한 완덕의 뜻을 둔 영혼을 만나면 몇 배 더한 열정으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도들과 그 시대의 선교사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단지 내 아이라고 하지 않고 더욱더 다정하게 내 귀여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깊은 신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지만 경건한 신심 생활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 역시 독실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원의만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의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신심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위대한 학자는 무언가를 더 배우고자 한다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연구도 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경건한 플로렌티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화가 아페레스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름다운 여인 콤파스페의 초상을 그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아페레스는 오랫동안 콤파스페의 얼굴을 바라보고 캠퍼스에 그의 초상을 그리다가 그에 대한 애정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동정하여 그녀와 맺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연인을 잃었으나 플리니우스의 말대로 이 조치로 전쟁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주교이므로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캔버스 삼아 그 위에 일반적인 덕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심의 덕을 그려 넣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를 새겨주는 동안 내 마음에도 그 그림이 깊이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도 이 덕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에 깊이 애착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약속으로 나를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임으로써 이삭에게서 금 귀걸이와 황금 팔찌를 받고 그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무리를 내가 거룩한 영성의 샘으로 인도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귀에 거룩한 사랑의 황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팔에 그 일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내 영혼을 주님의 배필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과 힘은 참된 신심의 정수이며 나는 이것을 성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글과 행위, 말과 의지, 그리고 사상은 언제나 성교회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1609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안시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제1부 신심생활에 대한 동경 제1장 참된 신심 필로티아님, 그대는 하느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신심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으며 신심의 덕을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착오가 있으면 그 오류가 점점 커져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신심의 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와 허무한 것들은 수없이 많으나 참된 심심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러므로 무엇이 참된 신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가 미신에 빠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아릴리우스라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의 생김새와 모습에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신심을 그리려 합니다. 금식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금식만 하면 신심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 절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이 말라도 포도주나 물을 마시지 않고 참으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말로 이웃 사람의 피를 송두리째 마르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 것이
참된 신심이라고 떠벌리면서도 같은 혀로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과 멸시의 언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돈 주머니를 풀어 선심을 쓰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선량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에게서 악착같이 빚을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심 깊은 사람으로 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임금의 병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아내 미칼은 인형에게 다윗의 옷을 입혀 이불 속에 넣은 다음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서 병사들을 속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경건과 관련된 일정한 외적 행위들을 통하여 자신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참으로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심 생활은 경건을 가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필로티아님, 진실하고 살아있는 신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심은 하느님의 참된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를 신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이를 은총이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덕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를 애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덕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선을 행할 때 이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타조는 아예 날지 못하고 닭은 가끔 날갯짓을 하지만 잘 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나 비둘기 또는 제비 같은 날짐승들은 매우 높고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결코 하느님께 날아갈 수 없고, 그가 시도한다 해도 고작해야 지상에 머물거나 늘 지상 것들을 추구할 뿐입니다. 아직 신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간혹 선을 행함으로써 하느님께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개는 가볍게 날지 못하고 매우 둔하게 납니다. 그러나 신심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로 빠르고 높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열성적으로 행하는 선행이 일상적인 것이 될 때 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가리켜 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애덕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도 아니고 신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애덕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때에도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심이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사랑을 뜻하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지키게 할 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을 행하게, 곧 계명 준수와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도에 힘입어 사랑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게 만듭니다. 병에서 간신히 회복된 사람이 길을 갈 때 숨을 헐떡이면서 천천히 걷듯이 참여한 뒤 이제 막 죄에서 벗어나 신심의 경지에 오르려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의 길을 헐떡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일단 신심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과 똑같아질 뿐 아니라 뛰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영적 가르침과 성령의 감도에 힘입어 그 길을 헤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사랑과 신심이란 불과 불꽃과 같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불이고 신심은 이 불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신심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 영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감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제2장 신심의 본질과 우월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곳을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기는 병균으로 가득 찼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뿐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다고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필로테아님,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신심을 비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심 깊은 사람들을 어둡고 우울해 보인다고 매도하며 신심이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이 약속의 땅은 무척이나 좋고 비옥한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자고 주장했듯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인들의 입을 통해 신심 생활이 기쁘고 복되며 사랑스러운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심 깊은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밤에 잠을 적게 자고 분노를 참고 그릇된 욕망을 억제하고 오간의 쾌락을 버리는 등 본성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괴로운 것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유쾌하고 즐겁고 쉬운 일로 변화시키는 마음속의 신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꿀벌들은 쓴 액즙을 빨아먹은 다음 그 즙을 꿀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수행 중에는 쓴맛을 느낄 때가 많지만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킵니다. 경건한 순교자들은 자신의 몸을 태우는 불꽃도 살을 찢는 칼날과 뼈를 깎는 아픔도 아름다운 꽃이나 상쾌한 향기처럼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신심은 가혹한 형벌이나 죽음도 즐거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에 비하면 수덕 중에 느끼는 고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덜 익은 과일에는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신심은 모든 욕정에서 나오는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에게 해로운 유혹을 제거하는
영적인 설탕입니다. 신심은 가난한 사람의 불행, 부자의 오만, 어려움에 놓인 사람의 좌절, 순탄한 길을 가는 사람의 자만, 외로운 사람의 쓸쓸함,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산란한 마음을 막아줍니다. 겨울에는 불이 되고 여름에는 이슬이 되며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가난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명예나 치욕 모두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쾌락이건 고통이건 늘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기한 환희로 충만하게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다리가 바로 신심생활의 상징입니다. 세례로 세운 두 개의 기둥은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사입니다. 또한 두 기둥을 연결하려고 가로지르는 나무는 덕에서 덕으로 옮겨가는 사랑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관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결합하고자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고자 내려옵니다. 사다리 위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의 몸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청년은 아니지만 내면에 활기 넘치는 힘과 경쾌함을 가득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씩씩하고 젊습니다. 날개를 지닌 그들은 거룩한 기도로서 하느님의 품으로 훨훨 날아 올라갑니다. 또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가면서 사랑하올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주고 받습니다. 천사들은 만사를 유순하고 감미롭게 받아들이므로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밝으며 그들의 머릿속에 담긴 생각에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 불순한 이유와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오로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가볍게 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볍고 빛나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참된 신심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필로티아님, 신심은 애덕의 극치이기에 단 것 중에서 가장 달며 모든 덕행의 여왕입니다. 애덕이 우유라면 신심은 크림이고 애덕이 화초라면 신심은 꽃이며 애덕이 보석이라면 신심은 그 광채입니다. 또한 애덕이 귀한 향유라면 신심은 그 향기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천사에게 기쁨을 주는 감미로운 향기입니다. 제3장 신심은 모든 소명과 직업에 적합함.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초목들이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살아있는 나무인 신자들이 그 처지와 직분에 따라 각각 고유한 신심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임금과 신하, 귀족과 평민, 미혼과 기혼,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제각각 자신의 처지에 따라 특성 있는 신심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심은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필로티아님, 주교가 관상 수도의 수도자들처럼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한 집안의 가장이 수도자들처럼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일을 해야 할 노동자가 수도자들처럼 온종일 성당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수도자가 주교처럼 신자들을 위해 분주히 돌아다닌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질서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된 신심과 무분별한 신심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는 신심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티아님, 참다운 신심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직무를 망각한 사람의 신심은 그릇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꿀벌은 꿀을 빨아들이면서 꽃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된 신심은 더욱 그러합니다. 해야 할 일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해줍니다. 보석을 꿀에 담그면 보석의 특성에 따라 광채가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놓인 현실에 신심을 더하면 그 현실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가정은 더욱 화목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며 애국심이 두터워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들의 막사나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집안일을 하는 가정에서 신심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도원의 관상생활이나 수도생활이 일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완덕으로 이끄는 신심수행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토빗, 사라, 레베카, 유딧 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 리디아, 크리스포스 같은 성인들이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녀 안나, 성녀 마르타, 성녀 모니카, 성녀 프리실라는 가정을 돌보면서도 거룩한 생활을 유지했고 성 코르넬리오, 성 세바스티아노,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독실한 신심을 유지했으며 성녀 헬레나, 성 루도비코, 성 아마토, 성 에두아르도는 궁중에서도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흔히 완덕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외딴 곳에서 완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는 정반대의 세상 속에서 완덕에 진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심을 보존하는데 환경은 진실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롯이 악인들이 사는 소돔에 살 때는 순결했으나 외딴 산속에 살 때 오히려 죄에 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4장 신심생활의 진보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함. 청년 토비아가 아버지 토빗에게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라는 지시를 받자 메디아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같이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필로티아님, 나도 그대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대가 신심 생활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대를 지도해 줄 거룩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심 깊은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말했던 것처럼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직접 실천하고 권해온 겸손과 순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녀는 코르도바의 카타리나 부인이 혹독한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고해 사제가 고행을 반대했지만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내 딸아, 너는 안전한 길을 걷고 있다. 너는 그녀의 고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순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성녀는 순명의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장상에게 순종함은 물론 특히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명할 것을 맹세했으며 그의 명령과 지도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드레사 성녀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르고자 하느님의 종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그녀의 저서 문답이라는 책에서 순명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왕후였던 엘리사벳 성녀도 그녀의 영적 지도자인 콜라드에게 철저히 순명했고 위대한 루도비코 성인 임금도 죽기 전에 왕자에게 자주 고해 성사를 보아라. 현명하고 영혼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적당한 고해 사제를 선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영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보온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며 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의논 상대가 되어 우리를 지도하고 마귀의 함정과 유혹에서 지켜줄 충실한 벗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벗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 실패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샘이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줄 신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선으로 이끌고 우리 병을 고쳐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벗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곧 참된 벗은 신심이 깊으며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필로테아님, 신심 진보의 여정에서는 참된 벗의 안내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심 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비아에게 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실한 영적 지도자를 그대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이 그대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 지식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어 그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당신의 중개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를 하느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내려온 천사로 알고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의 모든 행위를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을 열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대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대의 결점을 올바르게 고쳐줄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공경에 놓일 때에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며 그대가 바라던 말을 이룩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입니다. 그대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를 신뢰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믿는 것처럼 그를 존경하십시오. 그대와 그대의 영적 지도자의 우정은 견고하고 달콤하며 거룩하고 신적이며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드레사 성녀는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했으나 나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신심생활을 지도하는데 적격인 사람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사랑과 지혜가 풍부하고 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느님께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았으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박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기쁜 마음으로 그대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5장 영혼의 정화로 신심생활을 시작함. 성경에서는 남자의 배필이 될 여자에 대해서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고 하고 노래합니다. 필로티아님, 마음의 꽃이란 선한 지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선한 지향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 양심에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로 선택된 외국인 여자 포로는 포로 생활을 할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머리를 자르며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영혼은 죄에서 벗어나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막는 모든 행동과 사고를 멀리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악성 매개체를 없애는 것이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사도 바오로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펠라지아 등은 완전히 정화되어 순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는 마치 자연 세계에서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같은 매우 놀랍고 드문 일이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병 치유나 영혼의 정화는 노력을 통해 서서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 위에는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날지 않고 한층 한층 순서를 밟아 오르내렸습니다.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 신심생활로 나아가는 영혼은 새벽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은 한순간에 어두움을 쫓아버리지 않고 차츰차츰 밝아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야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영혼의 병도 찾아올 때는 말을 타고 달려들지만 치유의 길로 돌아갈 때에는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필로테아님, 용기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신심생활로 나아간 영혼이 자신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완성했다고 믿고 날개도 없는데 날려고 하며 수행을 시작한 첫날에 이 모든 결정을 없앤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필로테아님, 병이 재발하는 것은 의사의 손을 너무 빨리 떠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 주신다.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씻어 깨끗해진 다음에도 한층 더 높은 정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정화를 위한 수행은 한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의 결점을 깨달았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알면 완덕에 이르고자 그 결점과 싸울 수 있습니다. 결점을 깨닫지 못하면 싸울 수도 없고 더구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할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지려면 때때로 영적 투쟁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활력이나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은 되죄로 잃게 되지 사소한 결점이나 죄로는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다윗은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리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전투는 우리에게 진정 유리한 것입니다. 제6장 제1단계 정화 대죄에서 떠남. 우리에게 필요한 정화의 첫 단계는 대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대는 될 수 있는 대로 훌륭한 고해사제를 선택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데 필요한 책을 읽으십시오. 또한 철이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성찰하십시오. 그대의 양심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깨달았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찰하십시오. 만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기록해 가며 성찰하십시오. 양심을 성찰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 지은 사실을 슬퍼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 깊이 통회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음 4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일. 둘째,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상실한 일. 셋째,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선택한 일. 넷째,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저버린 일. 필로티아님, 이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지난 삶을 총고해하는 방법입니다. 총고해가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대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믿고 이를 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늘 하는 고해에는 간혹 중대한 결함이 보입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거의 준비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 성찰한 나머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은연중에 다시 죄를 범하겠다는 의향을 품은 채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할 기회를 피하려고 하지 않거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이행해야 할 방법도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총고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고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생활에 대해 통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위안을 받아 선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총고해를 통해 영적 지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 놓고 그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심생활로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인 총고해를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7장 제2단계의 정화 죄의 경향을 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 이집트를 떠날 때 모든 사람이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집트에서 먹던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불행한 쾌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를 떠났으나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다 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한 유혹에 이끌려 다시 죄악의 세계에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그들은 의사가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그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어 하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나약한 참회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짓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또한 그 쾌락을 회상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쾌락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싸운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복수를 포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싸움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하느님만 아니면 복수해 버렸을 거야. 원수를 용서하라는 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야. 만일 원수를 갚아도 좋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포식했던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회상하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불륜의 사랑을 끝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요란한 옷차림을 하는 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위험에 가까이 있습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는 신심생활을 시작하려고 계획한 이상 죄를 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모든 애착과 성향을 그대 마음에서 온전히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르지 않은 성향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둔해져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막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 마치 큰 병치레를 하느라 얼굴이 야윈 소녀와 같은 상태입니다. 소녀는 더 이상 중환자는 아니지만 심신이 쇠약해져서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시일 내에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해도 마음은 즐겁지 않고 걸음을 걷는다 해도 간신히 몸을 움직이는 정도일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혼은 과거의 죄로 심신이 지친 나머지 선행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므로 선행을 거의 실천하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적습니다. 제8장 제2단계의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2단계의 정화를 위해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죄로 인한 엄청난 해악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단계가 참된 통회에는 비록 미치지 못한다 해도 성사의 은총과 합해지면 우리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나 뼈에 사무치게 간절하고 깊은 참회가 있어야만 죄에 대한 애착과 성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만 피하면 되지만 미움이 강하고 극심할 때에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물론 그의 친척이나 친구와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싫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해도 참으로 참회하면 죄가 역겨워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온갖 애착과 경향은 물론 그 밖에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필로티아님,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소한 죄까지도 통회하면서 고백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회개한 다음 죄에 대한 애착과 그 쾌락을 완전히 버렸으며 두 번 다시 죄를 범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통회하여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길을 피하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도 죄악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통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부터 제시해 놓은 묵상 주제로 묵상해 보십시오. 부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와 죄에 대한 애착과 경향이 머지않아 그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내가 묵상 자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매일 하나씩 차례대로 묵상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영적 수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를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 방법을 모르면 제2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